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요,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가장 최초의 제도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기초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의 안식처로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지지를 근본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부부는 원래 어떤 관계였을까요? 수평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부부 관계는요, 수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결과 가정에도 말입니다. 다스리는 구조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신과 아내를 한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저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다른 몸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른 편인가 봅니다. 예, 아담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몸 의식으로 의식을 가졌던 부부가 이제는 바로 다른 몸 의식을 가지는, 그래서 분열된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부관계야말로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애증관계입니다. Love and hate relationship이에요.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관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이런 사랑하지만 때로는 증오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한이 많아요. 왜냐하면 참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남긴 글이 있는데 보면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자들에게서는 남편에 대한 한이 많고요. 또 남자들은 바로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엄청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죠. 시달리면서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며 한을 사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다시 평등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평등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종교와 문물이 들어오면서 점차 이제 평등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서양 문물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로 대변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곧 서양 문화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도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왔고, 서양에서 온 이 법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의 기치를 내세워서 33인 독립운동가들 중에 16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자유를 획득하고 그 자유를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해와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할 때 에덴의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늙어서 말입니다. 미국에 살 때 흔히 많이 보는데요. 여기는 보니까는 그 부부간에 그렇게 손잡고 다니는 부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나이 드신 부부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의지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존재, 남편의 존재는 아내의 존재가 있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뭐 돈을 벌기를 하나, 성격이 좋기를 하나, 뭐 아니면 일을 잘하거나 하나도 감사하거나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배우자입니다. 그래도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라. 자,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조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긴장이나 아니면 갈등하거나 분쟁하는 가정은 말입니다. 모래 위의 집처럼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심지어 사탄도 서로 나뉘고 싸우면 사탄의 나라도 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 역할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은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여자도 직업활동을 하면서 이혼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정구조, 남자에 의해서 통제되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적인 가정구조가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이혼율 1위가 보니까 벨기에인데요. 71%나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53% 정도 되고 한국도 미국과 비슷해요.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반은 50%는 바로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역시 이혼을 자랑하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부모의 양육에서 그늘에서
모든 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신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이고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돈을 주는 경우 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결혼을 했으면 독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부부 사이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바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또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화재로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불타고 그 주변의 모든 주택가들이 불타면서 이때 충격을 받은 한 부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펜워드 교수의 아내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 교수는 할 수 없이 내 딸과 함께 그 아내를 여행을 보냅니다. 자기는 훗날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데 이 배가 당시에는 배로 다 다니지 않습니까?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여객선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226명이 죽게 되는데 딸들과 가판 위에서 이 부인은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혼자 살아나고 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자, 이 전문을 받은 교수는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수는 아내를 생각합니다. 딸들을 모두 잃고 혼미해 있을 그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가는데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곧 딸들이 수장된 그 바다를, 그 지역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통곡하면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딸을 찾지도 못하고 바닷속에 수장시켜야 했는 그 교수의 마음을 우리도 자식 가졌다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그 교수의 모습에서 참으로 인간의 그 고뇌를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쯤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평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교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이 평안이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은 찬송시가 우리 예배 끝나고 부를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큰 풍파로, 자신의 풍파로 인해서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나는 소리입니까? 지금 딸들이 모두 죽어버리고 이제 부부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가?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해서 오는 평안은요,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 평안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때 제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한번 저를 안아주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의 평안은요, 평생 살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평안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수님이 바로 그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딸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찬송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지하면서 힘이 들 때 하나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되었을 때 이 험악한 세상 얼마나 견디기 쉽겠습니까?
아마 부부는요, 서로가 있었기에 남은 세월 동안 딸들이 너무 보고 싶었겠지만 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자녀의 학교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둥은 말할 것도 없이 부부입니다. 기둥이 구부러지거나 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인간이 직립활동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지금 현재 저도 직립해 있어요. 등뼈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이 등뼈와 같고, 기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수가 나면요,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등뼈가 있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부부가 건강할 때 그의 가정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 인격이 형성되고 인간관계를 처음 배우는 곳이 가정인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싸우게 되면 자녀들은 계속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그 독을 마시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다 알아요.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가 말하지 못하니까, 표현하지 못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어요. 그것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자녀의 사회 적응 능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정작에 사랑만 받던 가정 아니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인간관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쁜 길로 접어들거나 그렇게 돼요. 페스탈루치 교육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며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자, 현재 나에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내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싸우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들 결혼관계 원만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와 배려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은 말입니다, 우리 영혼까지 영향을 주는 진짜 학교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자, 16세기 유럽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특정 구역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게토라는 격리지구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을 제한하는 공간으로서 유대인 차별과 그리고 배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으로 모든 제약 그리고 불이익 속에서 생존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고립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을 있게 한 환경이 게토라는 지역입니다. 자, 게토는 강제적인 격리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독보적인 문화와 신앙을,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을 유지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유대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고립된 환경은 오직 신앙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결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강한 정체성과 연대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벼룩과 쥐가 득실을 그리는 그런 지역에서
그저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먹는 것도 시원찮았을 것인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아무리 논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알긴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교육 내용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부모는요,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받지 않습니까? 적어도 8시간, 9시간 받지 않아요? 근데 학원 또 보내요. 하루 종일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격은 실종되고 자신의 정체성은 말살되고 창의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수학만 아주 잘했고. 근데 미국에 간 뒤로는요, 너무 자유했어요. 학원 보낼 필요도 없고. 수학을 잘하니까 대학 갈 때는 수학하고 영어만 보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잘 받으니까 대학도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원 안 보내도 되고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자, 게토에서 유대인들은요, 독자적인 학교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토라를 공부하고 자신들만의 문화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과 문화를 전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 과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한 과목, 출애굽기 2교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5교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벨상을 모두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뿐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세계적인 금융 자본을, 제가 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유대 자본이 200년 동안 전 세계 자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자본은요, 조상들의 유언에 의해서 바깥으로 절대 유출시키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그 친척 안에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200년간 유대 금융의 부는 절대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결속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도 압니다. 그래서 게토라는 지역은 훌륭한 학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다 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는요, 제대로 된 인격이나 성품이나 형성이 되지 못하고 공부로 성공만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훌륭한 사회인으로 남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안전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제일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할까요? 이 풍랑 많은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줄 것입니까? 근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한 연구조사에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나왔는데요. 하루에 7분 30초. 7분 30초. 교육이란 게 없습니다. 교육의 부재지요. 그리고 온통 교육은 학교에다 다 맡겼어요. 학교는요, 성과 위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밟아야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고와 생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부모 자식 간에 교감도 없어요. 교육은 고사하고. 이렇게 가정, 학교, 교육은 등한시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점수 여부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부모들의 행불행이 결정이 돼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은요, 자녀들의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생애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란 많은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다 자동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사고라는 것은 순식간에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주님 안에서 구할 때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녀 또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가 늘 마음에 들기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놔요. 네모지게 만들든지 세모지게 만들든지 동그랗게 만들든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존재를 감사하기보다는요, 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점수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 그 부분에서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날마다 자주 자녀 자랑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자녀 자랑하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보고 싶으니까. 제가 떨어져 있어 보고 자녀를 가까이 해보지 못하니까 자녀의 존재 자체가 저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 아이들이 비록 멀리 미국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 중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어요. 남편과 아내로 만났어요. 앙숙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감사를 한번 돌려보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 꼴보기 싫은 남편 저 인간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내 자식한테는 저 인간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요, 그 귀한 자식,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어디 세상에 나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생각할 때 자녀 또한 부모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다수 자녀가 잘못해도 무조건 덮어주는 식으로 가는데, 덮어주기보다는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동안요, 명예와 가풍을 중시 여겼죠. 그리고 형제의 우애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가풍을 잇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풍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 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정은요, 세상 가정과 다른 선택과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그렇게 가져야 돼요. 바로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 이름 중에서 가인과 에서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다 맏아들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도 맏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이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도 역시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혈통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지면이 남아서 그들의 조상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필사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믿음의 계보이며 내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나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이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유대인 교육법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들려주고 외우게 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제가 손녀딸을 보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벌써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들려주고 외워주고 하는데 엄마는 직장을 가고 일을 하지만 그 사역하는 아빠는 집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뭘 하느냐, 부부가 또 찬송 부르는 거 원래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찬송을 자주 불러요. 그럼 찬송 부르면 바로 은수는 두 손 들고 바로 찬양해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고 아버지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여호와는 하니까 목자시니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 못자시니, 나의 못자시니 해야 되는데 나에는 빠져요. 참 중요한데 우리 자식들이 잘하고 있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을 필사하게 하고 했더니 내 자녀들이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전통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자식들에게 놓치셨으면 손주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붙들고 찬양하고 성경 읽어주고 말씀 외우게 하고. 성공합니다. 왜 세상 돈 들어가면서 과외시키면서 성공시키려 합니까? 아니, 다른 나라에 가보십시오. 여자가 몸 팔아가면서 자식 교육비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훌륭하게 클 텐데. 제가 어릴 때 말씀 필사시켰더니 우리 아들은 지금도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1등하라는 말보다는요, 사회에서 자기 은사대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첫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인데 여러분이 이것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외우게 하는 게 좋아요. 아직은 우리 손녀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돌이잖아요. 어려우니까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인 여호와시니.
세상 말고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모시고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쉐 말하는 것이 바로 들어라,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모가 말씀을 읽어야 들을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하니까 목자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데 아이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얘는 막 화장실 달려가면서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고, 할렐루야 아멘은 입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하면 바로 아멘. 모르는 것 같으나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두돌 되기 전부터 다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태어나면 자식들에게 했던 것이 그 어떤 돈 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성경책 한 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울 때도 말씀, 일할 때도 말씀, 걸을 때도 말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육의 표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육법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이 성공지향적인데요. 유능한 사람만 되면 인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격이 잘못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토사구팽당해요. 실컷 다 우려먹고 버린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오지 말라고 아파트 이름도 어렵게 짓고 만들고 비번도 바꿔버리고, 우리가 종종 다녀보면은요, 종종 누이 집 아들이 판사가 되었는지 검사가 되었는지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현수막을 봅니다. 어젠가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근처 초등학교에서 바로 수영 국가 선수가 되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어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녀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야말로 현수막이 걸려야 돼요. 심지어 세상 지식을 습득을 많이 해도 자신밖에 모르게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가정조차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 살지 못하는 거, 이게 마음이 아파요. 부모는.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수양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다. 정신적인 수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생명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양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자녀들은 정확하게 부모의 가치관과 기준을 답습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바로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온통 자녀들은 던져놓고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 사역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밤에도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느라고 아이들만 버려두기 일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가정 목회는 왜 안 하느냐? 가정 목회해라. 그때부터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물론 그 전에도 가정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더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모가 말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세상일까요? 물질일까? 만일에 내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자녀도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저 또한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실패하면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가 만일에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해 하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반대로 날 리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를 볼 수가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알아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냐하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전생에 이미 이때는 나이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바로 스스로 체득한 신앙 고백이 바로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저도 제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의 고백 또한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오직 그 기도뿐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던,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했던 그 세대는요, 사실은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가 되면서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으로 신앙 교육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말씀 생활해야 되고, 내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성공은 줄지 모르지만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은 바로 믿음의 가풍 있는 가정으로 세우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세상 지식은 성공을 줍니다.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친다면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오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오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